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44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내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가 우리 설교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를 위한 제사장적 기도, 구속사적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13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화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17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그러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부분들, 어떤 신학자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 중보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하나하나가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구속사적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중보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것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중보하신 기도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우리 1절 말씀만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때가 이르렀사오니. 주님은 이제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때가 이룬 줄을 아시면서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1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참 말이 조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게, 아들을 영화롭게, 누가?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이야기가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영화롭게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좋은 일, 아름다운 일, 행복한 일, 모든 일이 일치월장 풀어지는 부분들을 영화롭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롭게라는 이 단어의 원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를 높이고,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이 천둥소리를 내면서 번개를 치면서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이가 내가 아들이다라는 것을 막 말씀하신다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구나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예수님이 이것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결코 영화로운 게 아니잖아요.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이고, 성경에도 죄 지은 자가 나무에 달린다고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는 이 사건이 지금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냐?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십자가 못 박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네, 8절을 좀 다시 띄워주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주님은 지금 마지막 기도, 중보기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영화롭게 올려드리기 원하는 중보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종종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잘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이 사업이 잘 풀려서 이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 우리 그런 기도 드리고 있어요. 예, 그 기도도 맞는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 돼서만 영광 받으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중보기도 하셨던 내용의 하나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쓰임받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런 성도들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고난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기쁘면 기쁠수록 하나님은 더 귀하게 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장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꾼 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형들에게 또는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또다시 배반을 당했잖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다룬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과정을 거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단지 명예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한 부족이 애굽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만드는 통로로 요셉을 쓰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결국 내게 주어진 고난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고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가시꽃 주신 것도, 장미꽃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 기도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 우리가 찬양으로만 드릴 부분이 아니라 진정 이것이 내게 감사가 되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한나의 태의문을 닫으시고 분인날을 통해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게 만드시고 심지어는 제사장 목사에게 술 취한 여자라는 취급을 받기까지
나가게 만들어 놨지만은 결국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말을,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받아들였던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출산하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부분들을 인간적인 부분들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라도 아까 찬양의 가사와 같이 장미꽃 가시도 감사, 기도 응답 안 하신 것도 감사,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이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볼 요한복음 안에 있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는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이렇게 기도하셨던 대로 주님은 온갖 죄를 지고 수모와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실로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문 앞에 우리는 서게 돼요. 그때 다 이루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오늘 이 중보 기도는 17장에서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시작과 완성의 교차점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마지막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아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되길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환경 앞에 펼쳐지는 일들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성취시키는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야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의 죽음이 세상적으로는 실패라고 끝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마귀는 쾌죄를 불렀을지 모르지만은, 그거를 바라보던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하는 모습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1절부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부분들 쪽에 이야기를 언급하시고, 두 번째로는 6절부터 19절 쪽에서는 이제 자기를 의탁하고 맡기고 난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6절에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제가 설교 원문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이제 남은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간구하고 16절에서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주님이 중보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떠나가고 남은 제자들 향해서 이 중보하시는 이 중보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결국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내가 이 땅에 너희를 파송하는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파송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우리를 파송하는데,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된 삶, 우리들끼리만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일터, 내 직장, 내 가정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 빛과 소금의 직분을 떠나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내가 성령 받은 것,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하고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 한 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한다고. 바로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의 중보기도가 6절부터 19절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중보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희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땅에 보내노라. 대접받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당신이 고난당했듯이 이들도 고난의 자리에 보내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 세상 속에 물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라. 또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를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정 안에서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만 생활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때 불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원치 않는 가운데 비율을 맞춰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우리는 거기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사도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주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승천해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언급하셨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절의 유언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신례를 베풀고 그 다음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그들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제자 삼으라. 이 제자를 잘못하면 내 꼬봉 삼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 하나님의 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순종하고 나간 내 삶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그 제자를 삼아서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나 인간의 스승에게도 섬겨야 돼요. 왜?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섬겼어요. 이 주종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되는. 그런데 주님 우리가 뭐라 말씀입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중보기도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를 향한 기도이지만 더 나가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신 부분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중보기도이고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제자 삼는 일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못 들은 사람 또는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 이것은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있잖아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또 다시 말씀하셨던 이 부분들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 제자 삼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부분들인지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중보기도를 주님이 바로 이 17장에서 9절, 6절부터 19절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하며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영향력을 미치는, 또 그들에게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로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가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또 20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있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자, 저는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 내가 죽고 떠나간다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미래에 그들을 통해서 다시 믿게 될 그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두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중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이 제자만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 바로 누구입니까? 2000년이 지난 나에게까지도 주님이 지금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구속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예수 안에서 한 영이 하나가 돼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세 구절의 말씀인데, 자, 우리 세 구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뭐라 했어요? 화평하게 하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말했어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이 되게 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들이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십자가로 하나 되사 이 둘을 하나로 묶어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혼자의 싸움 속에서 내 안에 선을 향하려는 마음과 악을 향하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이유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었지만 내 자신과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 성도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이 완성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연합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언급하며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인데,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제자들을,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다락방 강원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고초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 되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미래의 예수 믿을 하나님과 연합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급하며 중보하시고 마지막에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될, 제가 그래서 한 몇 주 전인가요?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드렸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을 하는데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하라. 뭐라고 대답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만큼 잘 살았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아니, 왜 고백을 안 해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 모든 지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연합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그 순간까지를 주님이 언급하며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충만교회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이 일이 제 소원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주님의 제자로.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 중보기도 하시면서 바로 내가 이 십자가로 하나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삶을 내가 살기 원한다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이후에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영광 돌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중보하신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 일을 완성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 일을 완성할 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이 일을 지금 내 가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때는 내가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아지는 일들도 있고요.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 못 박아지고, 어떤 때는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면서 못 박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부끄러움이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둘을 하나가 되게 만들었던 에베소서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에게 보내노라. 가서 제자 삼으라고 주님이 언급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충만교 성도님, 저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놓았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구속의 연합까지 주님께서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중보해 놓으셨어요. 이제는 그것을 내가 어떡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취하면 돼요. 그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강권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어서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고 나를 지지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게 내가 붙들고 나가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하셨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내가 제자가 되고 먼저, 그리고 또 제자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아름다운 통로로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를 통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했던 일들, 이를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찬송가 90장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신 그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내 친구 대신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 내 진실하신 친구요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 아멘.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입시다. 이 찬송가 90장에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날 먼저 사랑하신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기 오셨던 그 예수님, 너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예요. 주님, 이 십자가 내가 지기 원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내 앞에 당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 아버지는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님 나를 지켜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 내게 맡겨진 십자가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 달려가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있음을 고백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붙들려 신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나가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들의 삶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삶 이루어지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도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시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억만지역에서 건져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시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이제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게 처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아 먼저 내 자신이 제자가 되고 또 나가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혼란과 두려움을 주는, 또 내게 처한 환경을 가지고 감당하지 못하게 주저앉게 만드는 두루마기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조정하며 명하노니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네가 나를 흔드는 것보다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강함을 선포한다. 어둠은 떠나가고 주님의 붙들린 하나님의 제자들로 달려가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제자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